주에는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한 우리가 자랑하는 복음을 들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분이 구원자이신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 올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언제라도 우리가 문을 열면, 천국 열쇠를 열면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진귀한 것을 받아 누리게 또 즐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울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바울의 고백을 통한 우리가 자랑하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큰 은혜가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기록한 로마서 편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그 모든 말이 그렇고 모든 책이 그렇지만 마무리, 결론은 항상 그 끝에 중요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 엑기스를 담아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악된 인류 속에 계시되어진 복음의 신비, 복음의 진리를 전반부에 얘기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12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한 뒤에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 로마서의 결론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할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마치 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의 and로 연결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단어가 이 사이에 나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and에 해당하는 것이 헬라어 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이는 and 그리고라고도 쓰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even, 영어의 even, 곧,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복음 곧,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가, 오늘 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복음일 수가 없다. 다시 말할까요? 예수로 충분하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예수면 다다. 할렐루야. 예수면 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바울은 어떠한 근거로 예수면 다다,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가 바로 그 진짜 영원한 바로 그 복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바울을 변화시킬 수 없었었는데 예수가 복음이 나를 살렸고 나를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 패권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로마였습니다. 자, 로마의 특징이 있습니다. 피정복지에서 금을 엄청나게 강탈해 왔어요. 그래서 주요한 도시마다 금으로 다 도배를 했습니다. 게다가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전차, 로마의 병거, 대단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대단한 군사력, 국방력, 군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힘으로 말하면 권력과 경제력에 있어서 막강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일까요? 로마 제국은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성을 엄청나게 꽃피우고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학문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도시마다 대형 도서관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개인 가정 서재 이게 아주 자랑거리여서 누구 손님을 초청하면 딱 보여주는 게 뭐다? 서재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책을 딱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책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보여주고 과시용으로 가정마다 서재를 경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바울은요, 그 당시 로마 시민이었죠. 로마 시민권자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성장해 왔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육체를 무한히 신뢰해서 육체, 지식 그리고 가문을 자랑하며 무엇보다 바울의 큰 자랑은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미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면 자부심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자의 10배, 20배, 몇 10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특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엄청난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내가 로마의 시민권이다, 시민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자랑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러나 그것이 바울을 변화시키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막강한 군사력이, 로마의 그 엄청난 황금이, 로마의 그 엄청난 지식과 지성이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했나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었듯이 바울의 이 자랑거리들이 바울을 전혀 한치도 살릴 수 없었고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바울을 변화시켰던 장본인을 만났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사도 바울을 완전히 살리셨고 완전히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이 은총 속에 살다 보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즐겼던 그 모든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스키발라, 배설물, 똥처럼 여겨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토록 좋은 복음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전에 그렇게 좋아했고 그렇게 탐닉했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고귀하고 그보다도 좋을 수가 없었던 굿뉴스,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복음이 너무도 좋아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자기도 놀래요. 내가 변화받았던 그 이상으로 유대인들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속도가 급속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도 놀라 까무러질 정도였어요. 거기서 바울이 더 힘을 얻어 이번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더니 이방인들도 엄청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예루살렘이나 유대 이곳으로 국할된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 저 땅 끝까지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으로 불처럼 타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저 로마인들,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저 로마인들을 향해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로마서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복음이라 믿고 자랑하던 그거 복음 아니야? 나를 살리고 변화시킨 진짜 복음을 전하노니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가 복음이라. 예수 외에는 굿뉴스, 복음은 아예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그리고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글에 미리 기록하고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영세전, 그 영원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인간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인간들이 분명히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창세전의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차곡차곡 준비하였고, 특별히 선지자들의 입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도 이미 충분한 준비, 아주 완벽한 준비하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아멘.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드디어 나타나서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서 복음을 듣고 사람이 살아나고,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림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의 진정한 목적, 이 복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수혜, 복음이 가져다 주는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로마서를 기록한다면 모든 민족으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게라고 되지 않습니까? 저라면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라고 아마 저는 기록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이 신앙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신앙의 출발,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복음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최종적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 매우 피곤하고 또 무겁게 여기기도 하죠. 당연하죠. 순종한다는 게 순종하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말라. 이러한 이 명령은 분명히 쉬운 것은 아닌 무겁고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복, 우리 인간이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행복이요 축복이라. 믿으십니까? 순종이 축복이에요. 순종이 행복인 거예요. 반대로 그렇다면 인간의 불행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유를 달라 내 자유로 사는 게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만 생각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자유롭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주님을 떠나 주의 뜻을 거스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자유라, 행복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간 그 결과가 뭘까요?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건 허무입니다. 저주입니다. 방황이고 무임이고 결국은 파탄과 죽음뿐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갖 고생하고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헤매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순종이 축복이로다. 순종이 행복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철도 위를 달리고 있는 열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철도는요, 이 열차는요 되게 좀 재미없게 달려요. 왜냐하면
그 길 위에만 달려야 되고 항상 역으로만 달려야지 어떤 고속도로 이걸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상당히 재미도 없고 지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다고 이탈해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대형 참사죠. 다 죽죠. 열차의 행복은 마땅히 가기로 예정된 그 길, 그 노선을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십시오. 새들은 어디서만 자유로울까요? 공중, 하늘에서만 자유롭죠. 제가 이 동물의 왕국을 참 되게 재밌게 보는데요. 다른 걸 보다가도 그 동물이 나오면 근데 우리 아들도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이 닮는 줄 모르겠는데 둘이 똑같이 그걸 좋아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참 재미나면서도 좀 끔찍한 걸 봤는데 독수리, 여러분 이 공중의 제왕이 어느 동물입니까? 독수리죠. 이 독수리가 날개 손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지를 못하니까 그냥 땅에서 이렇게 엉거주춤 기어다니는 그 순간 와 놀랐습니다. 맹수가 와서 그냥 잡아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맹수가 그냥 뜯어먹어요. 그냥 죽더라 이거예요. 바닷속을 헤매는 헤엄치는 물고기의 진정한 행복도 결국은 그 물을 거스리지 않고 물속에 살 때 물고기의 진정한 행복과 안전이 보장되듯이 여러분, 우리네 인생들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안전은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오랜 시간 방황한 끝에 자신의 최고 부류의 명작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1장 1절에서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였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한 구절이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는 핵심이고 요약이에요. 그래서 또한 시편 121편의 저자는 오랜 경험과 관찰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시편 128편 1절과 1절만을 말씀드렸는데 집에 가셔서 꼭 끝까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아예 다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검증된 노래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선조들과 지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검증된 교훈이에요. 한 사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읽고 묵상하고 외우는 이스라엘에겐 너무도 소중한 시편인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길, 그분께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요, 잠깐 제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되는 것을 제 꿈으로만 알았습니다. 제 이름이 영생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성경 암송 하나 잘하셨다는 것 때문에 제 졸지에 제 운명과 팔자가 목사 되는 게 제 팔자가 돼버렸는데, 어릴 때는 너 꿈이 뭐야? 직업이 뭐야? 그러면 목사님이라고 항상 목사님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됐으니까 머리가 커졌죠. 자, 저는 이 길을 정말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다른 데로 못 나가잖아요. 제가 다른 데 나갈 수 있나요, 여러분? 그죠?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갇히는 것 같았고 교회에 갇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의 목을 쬐어요. 나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를
얽어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연히 꿈꾸면서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의 이 생각을 부축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모 여자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벗어나고파, 그대에게서 벗어나고파. 노래까지 부르긴 좀 그렇고요. 그때 그게 가요 톱10 1위였습니다. 벗어나고파 이러는 거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내 마음을 대변해 주든지 정말 은혜, 저한테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저의 이 자유의 본능에 아주 기름칠을, 아주 불을 질러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교회에게서, 말씀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전반기를 지냈는데 그 결과가 뭐냐? 모든 것의 혼란과 파탄이었습니다. 친구 관계로부터의 혼란과 파탄을 경험했어요. 또 내 자신의 진로와 앞길 미래에 대한 혼란과 파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때 제가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한번 라식이나 라섹을 해보래요. 여러분, 저는요 아마 제가 안경을 좀 빼면 조금 더 좀 미남인 것이 나타날 것 같긴 하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는 것은 전 눈 정말 안 좋아도 저도 전혀 상관없어요. 한 2년 동안 눈을 아파봤어요. 이 눈을 정말 누르는 그 고통 속에 있어 봤었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아팠던 눈이었거든요. 정말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픈 눈이었어요. 대학은 가야 되겠는데,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복되신 하나님, 굿뉴스, 유앙겔리온, 굿뉴스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선생님을 통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늘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되신 주님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의 아픈 눈을 온전히 눈 씻듯 씻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의 영혼을 살리셨어요. 의욕도 삶에 생기도 없었던 나로 하여금 신바람 나게 하셨고 나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죽었던 나의 꿈과 비전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엄마 아빠의 어떤 소원이 아니라 내가 직접 소원해서 이 길을 가게 되었고, 오늘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갈보리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굿뉴스, 최고로 복되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내일부터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치유와 회복이었어요. 복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치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수시로 괴롭히는 미래의 염려와 미래의 근심으로부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복되신 굿뉴스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을 거다, 이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상에서 이미 치유와 회복은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그 복음이신 주님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이미 그 전에 이루어진 그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이 축복의 복음을 2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여러분, 이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해요. 살리신 후에 순종케 하셔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견고히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이 철학에서 저 철학으로,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또 이 사조에서 저 사조로 정말 수도 없는 시간을 방황하고 흔들렸어요. 정말 바울의 그 인생,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엎치락 뒤치락했던 그 인생이 다메섹에서 복되신 예수,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도저히 결단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견고히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깊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또 바울은 골로새 2장 3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제가 아는 선배가 한 20년 전이었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무슨 기호학에 대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 논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이거 쓰지 말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골로새를 묵상하다가 골로새 2장 3절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안에는,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주 예수님께로, 그 복되신 복음이신 그분께로 깊이 뿌리를 내리더니만 이제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너무도 견고한 사람, 그래서 복음과 내가 둘이 아닌 사람, 내가 복음이고 복음이 나인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하나요? 무슨 복음? 나의 복음. 여러분, 그동안 바울은 복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이런 얘기만 했지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견고히 깊숙이 내려갈수록 이 복음과 하나가 되면서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 됐어요?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내가 둘이 하나요. 예수와 내가 둘이 아니에요. 예수와 바울은, 복음과 바울은 온전히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의 복음은 바울만의 복음입니까? 저는 자부합니다. 김영생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복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31년 전 아까 고2 때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다른 길,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말을 우리 집사람 통해 했대요. 아빠는 목사뿐이 할 게 없대요. 아, 이게 칭찬인 건지 욕인 건지 모르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칭찬이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목사뿐이 할 게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실 또 고백하자면 다른 세상 욕망이나 다른 길을 기울여 본 적도 사실 없습니다. 이 길만 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요, 다른 욕심을 부려본 적은 없는데 한 가지 야망이 있어요. 한 가지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욕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저를 통해서
우리 갈보리 재단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번져나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 복음이 우리 교회 밖을 장악하기 원해요. 저는 화요 전도대 전도하시는 분들이 뭐 물티슈 또 전도지 다 뿌려서 이 지역에 딱 밟혔으면 좋겠어요. 휴지가 돼도 좋아요. 다 밟혀서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전도지는 다 밟았으면 좋겠어요. 밟는 것보다 그냥 드는 게 좋겠지만 밟든 여하튼 죽든 간에 이 지역을 우리 갈보리 복음으로 장악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이 영혼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깨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복음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고 복음이 나의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이 복음으로 능히 견고히 세워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복음의 환상이고 복음의 비전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는 우리 갈보리 재단과 교우들의 비전입니다. 저는요, 우리 갈보리 교회가 이 복음의 비전, 이 복음의 환상 속에 굳게 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갈보리 모든 교우들은 복음에는 다른 것으로 흥분하지 않는 사람, 이 복음에는 다른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미치고 복음 때문에 환장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에 값진 인생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인생에 내가 너에게 준 재물과 물질과 육체와 시간과 은사 가지고 뭐 하다 왔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인생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멋지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